음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나의 간구가 외면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권능을 입어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돌파구, 그 기적이 머지않았습니다. 음악 굳게 서십시오. 불안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함이 여러분을 덮치게 두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속삭임이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축복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하실 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떤 인간의 계략도 그 역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 우리는 모두가 앞다투어 경쟁하고 분주히 움직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며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음악, 그 명령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이며 승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붙듭니다. 음악, 그분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음악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멈춰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움직이지 않았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 계십시오. 곧 파도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오셨음을 압니다. 온전케 되기를 부르짖으셨겠죠. 가정을 위해,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앞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원수는 여러분의 영혼에 속삭입니다.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어. 그러나 그것은 지옥 깊은 곳에서 올라온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평안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너의 기적이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쉬울 때 시험받지 않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올 때,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할 때 비로소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참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십니다.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믿으며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항상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버튼을 누르면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의 응답이 가깝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던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육체는 앞질러 가고 싶어 합니다. 혈과 육의 생각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길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굴복의 몸짓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신뢰의 선포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평정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싸움을 맡길 때 승리는 보장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단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거대한 장수가 그를 내려다보고 병사들은 비웃고 적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지키며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거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너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 잠잠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 때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잦아듭니다. 정죄하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맞추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는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분을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싸움을 멈출 때 비로소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받기 시작합니다. 폭풍에 둘러싸여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으신가요? 그러나 배 안에서 폭풍을 꾸짖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폭풍에 위협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혼돈을 잠재우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저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눈앞에 두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순간은 항상 동이 트기 직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의 찰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경외감에 젖게 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직전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돌파가 임박했음을 알기에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 계십시오. 십자가 그 자체가 음악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고 죽어가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사람들은 조롱했으며 하늘은 검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적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음악, 그래서 오늘 밤 저는 권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만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원수가 공격해 올 때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외칠 때 주님 곁에 머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며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음악 지체되는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멈춤의 시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파를 위한 사람으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진실함을 연단하고 믿음을 키우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돌파는 단지 여러분이 얻는 결과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음악 응답이 도착할 때 여러분은 단지 선물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네, 음악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밤도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서서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물을 가르시고 장벽을 허무시며 거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돌파구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여러분의 약속은 여러분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으며 단 한마디의 말씀도 어기신 적이 없는 바로 그분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돌파구가 오고 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그 돌파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여정을 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멈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산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조용히 하라. 굳건히 서라. 나를 기다리라. 나를 신뢰하라. 너의 돌파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음악. 창조의 새벽부터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를 신뢰하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며 우리는 종종 그분보다 앞서 나가려 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길을 억지로 열려 하고 그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다시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섰을 때 손에는 칼을 들고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는 순종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덤불에 걸린 수샹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급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 이레, 곧 예비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수샹 준비된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덤불 속에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지금 공사 중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머무는 것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에 대한 저항입니다. 사탄아, 너는 속임수를 쓰고 혼란을 일으키며 내 군대를 몰고 올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갈라놓으실 것이라는 확신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식탁에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돌문을 옮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무거운 짐도 옮겨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주님은 나흘을 기다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했고 당황했으며 낙심했습니다. 음악.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체함은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그 누구도 사람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단순히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주변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질 때 여러분의 이웃이 알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목격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을 반대하던 자들조차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황을 만지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악, 그 기다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온 열방을 뒤흔들 간증을 위해 하늘이 예비하신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음악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힘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악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입고 서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진리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권위 위에 서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깃발 아래 가만히 서 있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뒤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응답을 주시기 직전에 여러분을 고요함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음악, 그리고 7째 날, 온전한 순종 끝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 돌들을 직접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높은 성벽을 기어오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오직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너희가 부술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넘을 수 없는 산을 옮기겠다. 기적은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때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복하고 버티고 구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악. 하지만 여러분의 힘이 바닥났을 때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항복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늘이 땅에 닿습니다. 바로 그때 돌파구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 안의 폭풍을 잠재우라고 촉구하십니다.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원수의 속임수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믿음의 고요함은 불신앙의 외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의지함의 고요함은 두려움의 공포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에 맞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홀로 낙심하여 음악 생명을 부지하려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으로 인도하셔서 깊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나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땅을 흔들었으나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솟구쳤으나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소란함 속에서 오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평온함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침묵한다면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도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 속에 서 있는 것이며 경외심으로 서 있는 것이고 기대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흔들려 할 때마다
하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포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분의 진리를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부추길 때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나지막이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파는 여러분의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이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행동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도록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굳건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깊이 통곡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영혼의 갈망을 안고 기도했던 한나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시고 왕들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무리를 뚫고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즉시 그녀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눈먼 거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음에도 예수님은 멈춰 서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이 포기를 강요할 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머물러 믿으시겠습니까? 두려움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붙드시겠습니까? 음악 기적의 하나님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손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가만히 머문다면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며 음악 여러분의 나사로가 깨어나고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며 여러분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음악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머무십시오. 음악, 친구여, 잘 들으십시오. 발밑의 토대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시도하는 모든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요함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치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폭풍우가 더 거세게 몰아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실 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음을 여러분이 즉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가 지체되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은 내려졌고 덫은 놓였습니다. 모든 논리적인 계산으로 볼 때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 안에서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애워쌌으나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봉해졌습니다.
동이트자 왕 스스로가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께로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두려움과 싸우지 마라, 절망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가짜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는 속이는 자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떼어놓기 위해 지름길과 거짓 승리, 헛된 희망을 제시할 것입니다. 음악 원수는 속삭일 것입니다. 너 혼자 해결해. 기다릴 필요 없어. 너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가짜 축복은 돌파가 아니라 속박으로 이끕니다. 모든 기만적인 길은 호의가 아니라 포로됨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것은 전적으로 완벽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우물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세월이 흘렀고 하늘은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오가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자신의 소망을 꺾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의 가족과 온 땅을 굶주림에서 구할 운명을 가진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희망을 버렸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서 있기를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펼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음악,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을 은혜와 목적의 시즌으로 인도할 그 응답을 위해 여러분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확신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이 언약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전사의 믿음입니다. 음악, 이것은 비예보가 전혀 없을 때 방주를 짓던 노아의 모습이며 불길이 7배나 강해졌을 때도 무릎 꿇기를 거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녀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음악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이로운 일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적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결과를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회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공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불길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호우리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고요함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서 계시기에 그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돌파구는
여러분이 예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군대를 거느린 통치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진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기적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제 계획과 제 일정, 제 간절한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뜻과 자신을 일치시킬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모든 신성한 역사는 일치로부터 시작되며 그 일치는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지친 영혼을 가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이 이미 지나쳐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돌파구는 애초에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복음의 모든 사랑과 권위로 확신하건대 붙든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증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떠나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완벽하며 여러분의 기적은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가만히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적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적은 여러분이 당황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적은 여러분이 포기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견뎌냅니다. 적은 여러분이 불평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쇠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밤중에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 네 번째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이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부활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왜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그것은 칼을 뽑아 들지 않고도 적을 정복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것은 단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혈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 그것은 단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믿게 될 모든 마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여러분의 삶을 넘어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회복은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승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흘러넘쳐 다른 이들을 적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여러분은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돌파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가만히 머무십시오. 진단 결과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가만히 머무십시오. 기회가 사라져도 가만히 머무십시오. 통장이 비어가도 가만히 머무십시오. 세상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 때도 가만히 머무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멈추지 마라. 기적이 가깝다. 가만히 머물러라. 하나님의 자녀여, 지금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나 잠시 감정을 흔들고 아침이면 사라질 이야기처럼 여기며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돌파구가 오고 있다. 가만히 머물러라.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중심을 확고히 둘 만큼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고 불신을 버려 확신이 솟아오르게 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제 시선을 불어오는 바람에서 돌려 구원자에게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지를 문제의 무게로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재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는 바다를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신 분께는 아무런 장애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산은 우주를 숨결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모든 멍게를 부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적이 가깝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은 그 확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두려움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신 불안하게 서두르며 살아왔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신의 손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과하셨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힘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되살리시며 믿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확신 가운데 서라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지지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무릎이 약해질 때 중보 기도로 서십시오. 어둠이 짙게 느껴질 때 찬양으로 서십시오.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기대로 서십시오. 두려움이 크게 소리칠 때 믿음으로 서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여정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이곳을 떠날 때 그 확신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닷 내리십시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시간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붙든 손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머무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가 가깝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영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안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모든 방해물과 모든 폭풍, 모든 거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돌파구가 오고 있다. 나는 가만히 머물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악. 그 확신이 여러분의 여정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을 붙들어 마침내 믿음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그분을 직접 마주할 때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 여러분, 왜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고난과 지체로 가득 차 있는지 의문이 든 적 없으신가요? 밤마다 기도하며 쓰러져 하나님께 왜 아직도 기다려야 하나요? 왜 모든 게 이렇게 어렵죠? 왜 제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제 제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음악,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방해물은 거절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하시는 손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원하지만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떼를 쓰겠지만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간구와 믿음으로 흘린 모든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제나 성취보다 앞서며 그 준비 과정은 결코 고통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넓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일단 준비가 끝나면 축복은 너무나 강렬하고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야 제가 왜 그 모든 과정을 견뎌야 했는지 알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언젠가 그가 일어서고 언젠가 모든 민족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릴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자의 옷을 입기 전에 그는 사랑의 겉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악, 그는 혈육에게 속임을 당했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종으로 취급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저는 요셉이 밤마다 울부짖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제게 주신 환상을 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감옥은 왕국을 위한 교실이었습니다. 배신은 요셉의 영혼을 연단하는 용광로였습니다. 고립은 훗날 많은 이를 구원할 심장을 빚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에게 통치권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꿈만 꾸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빚으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 낙심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룩한 예비의 시간입니다.